요한복음 강의 8번째 말씀,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제일 먼저 하셨다. 그만큼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세우셨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가 하는 일은 나의 제자를 많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사의 목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제자를 많이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를 해서 그의 제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안드레가 형님을 위해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가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세우실 때 예루살렘 중심에서 잘 나가는 주류 세력 가운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의 삶을 산다든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셨다면은 우리는 순서가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누구라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43절 본문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빌립을 향해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또 안드레는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예? 안드레는 자기 형? 예, 자기 형제 베드로를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직접 부르셨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안드레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또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왔지만 그 시몬 베드로도 그 배후에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배후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친구가 소개를 해서 왔다거나 또 스스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등록을 시켜보면 어떤 분은 친구가 소개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진, 스스로 나왔다 그런 말이죠. 자진해서 왔다. 그러나 친구가 소개했던 스스로 왔던 사실 그 배후에는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이 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직접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그것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여기 45절 본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다. 그렇게 친구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48절에 보면은 46절이죠. 46절에 보면은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게 속담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 거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절대 그런 분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러쿵 저러쿵 그게 아니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46절 끝에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면 사람들이 아 그런 분이 예수야 그럼 내가 믿어야지.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이 말에 와서 그분을 만나보라 이겁니다.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네가 와서 만나봐. 그럼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친구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니까 아 네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기독교가 괜찮은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그럼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주님을 만나봐.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가 오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을 평가하시는 말씀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는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간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 말로는 돌로스라 그럽니다. 이 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기를 친다고 그러죠. 사기, 속임수, 미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누구를 속이거나 미끼를 던져갖고 사기친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서 왔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갖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 그러면은 사기치는 사람을 생각을 해요. 아버지까지 다 속였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속이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을 우리 예수님 보시고 너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은 같지가 않구나.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왜?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게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교회 가보니까 사기꾼들이 많더라. 한국 서울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사기친 사람이 어디 갔나 소문을 들으니까 LA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LA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 이 넓은 땅에 와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주일날인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그 교회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장로가 바로 자기를 사기치고 온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정면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기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너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적어도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렇게 말한 겁니다. 거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 너는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나다나엘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나는 건데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48절에 보면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서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저 나사렛 출신 평범한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지하신 분이다. 이 신성 가운데 하나가 전지, 옴니사이언트라고 그러죠. 옴니사이언트.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도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간계를 품고 예수님을 도전했습니까?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아셨다. 또 누가복음 20장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제사장의 관계를 이미 파악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지만은 마태복음 2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그 다들 놀란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누가 배반을 해? 그때 가룟 유다가 라삐요 혹시 납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말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간계를 꾸미고 수작을 부리는 것을 예수님 모르신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자기 같은 평범한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본문 49절에 보면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다 이해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만 오늘 안 거예요. 그 일부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뭐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런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나다나엘처럼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 작은 거 하나를 깨우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걸 다 알고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50절 말씀에 네가 나를 무화과나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너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보고 그 모든 기적을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적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난 믿는다. 이적주의는 신앙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 기초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굉장한 일을 봤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런 사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겁니다. 어떻게 이분이 나를 알고 있는가?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다나엘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는 이제 앞으로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너무 귀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귀한 분을 만났는데 내 친구 나다나엘도 이 귀한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말이죠, 예수 믿게 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막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왜 나한테 화를 내냐 그랬더니, 야 이놈아, 아니 이렇게 좋은 예수를 너 혼자 믿은 거야 지금까지? 에?
좀 어렸을 때 나한테 좀 소개를 했어야지. 너무 늦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여러분들, 아직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늦게라도 해야 됩니다. 늦게라도 해야 돼요. 때로 기독교인들이 아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예수를 아주 잘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한테는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왜 남편에게 전도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요, 제가 잘 아는데 그 인간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예수 제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잘 믿으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는 줘야 됩니다. 빌립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좋은 친구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더라. 너도 한번 만나보지 그래. 그랬더니 처음에는 완강하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그렇지만 친구가 간곡하게 그래도 한 번만 와봐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와본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날이 복된 날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좋은 친구죠. 빌립이 좋은 친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는 예수님을 처음에 인정할 수가 없었지만은 와보라고 하는 그 친구의 간곡한 얘기를 듣고 주님께 왔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시거든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런데 자기를 알고 있어요, 이미.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아야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붙들면은 주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됐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12제자 명단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나다나엘의 얘기는 꾸며낸 얘기다. 이건 가공의 얘기다. 이건 소설 같은 얘기다. 이거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기록한 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열어주세요. 거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예수님의 그 12제자 명단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해서 쭉 나오죠. 근데 3절에 가면은 빌립과 바돌로메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빌립은 알고 있고 이 바돌로메는 누군가? 영국의 그 유명한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 빌립과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같이 나온 걸 보니까 이 빌립과 바돌로메는 무슨 관계가 있다. 근데 그 사람, 이 바돌로메가 누구냐? 바로 나다나엘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름이 2가지 이상인 사람들이 많아요. 베드로도 이름이 뭐가 있어요? 시몬이 있고 또 뭐가 있어?
개발하는 이름이잖아요. 또 바울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 이름이 바울이 됐고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빌립이라는 좋은 친구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다나엘은 비록 굉장한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앞에서 무슨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단지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분을 한번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아마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 이 어려운 때에 살아도 우리는 예수 믿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굉장한 설명을 해줘야지만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만나봐. 저는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얘기할 때 한번 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친구가 마음을 열어서 진심으로 얘기할 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심을 담아서 하는 얘기를 듣질 않는 거예요. 이 세대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나다나엘처럼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얘기할 때 듣고 그 제안을 받아서 한번 따라서 가볼 때 주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늘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